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다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인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소생의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평신도 주일을 지킴으로 평신도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서부터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보냈지만 올해서부터는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6월 첫째 주일 우리 감리교단에서 해마다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데 하나는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선교와 또 봉사 안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또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 밖에서 복음으로 사회 구원의 그런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제정된 주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요, 목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구별된 목회자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평신도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대로 택함 받은 일꾼들이다, 또 청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 또 부흥,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사업을 이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평신도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평신도들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주일이며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키는 이러한 성일이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과 평신도들 간의
구별이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이제 나누려고 이러한 직분자를 세웠는데, 사도들은 뭐라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서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목회자의 사역, 또 일반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일꾼으로서 구제하는 일과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 그런데 이 일을 목회자나 또 일반 평신도나 꼭 갖추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사회에 이러한 공헌을 하는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초대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교회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 각자가 은혜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스럽기를 소망하지만 은혜스럽지 못하면 이제 어떤 그런 편파나 또 어떤 불완전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 사람이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런 이제 일 속에서 실천하고 함께 서로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그게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과 각 성도들의 은혜와 또 은혜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더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들과 이러한 이제 모임을 그렇게 갖고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직분자는 오늘 세워진 7 집사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직분자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7 집사가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되 함께 동역하라고 했어요. 한 몸을 위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로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원리를 보면 우리 몸의 원리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그러한 입술의 은사를 주셨고, 듣는 그런 귀의 은사를 주셨고, 또 손과 발과 같은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외에도 또 선지자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권면하는 자와 여러 가지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 바로 그런 기준을 따라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스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그래서 교회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신도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사회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성직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직자는 모범된 것이고 표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로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의 평신도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는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일꾼이며 우리는 그들을 평신도 직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사회에 파송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의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그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일꾼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졌더니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어요. 복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초대교회가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쌓아둔 이것을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는 이런 구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모쪼록 이런 구제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지만 우리의 시작은 나중에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의 기준은 뭐냐? 7집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집사를 어떤 사람을 7집사로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했고 충성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사회를 향해서 진정 성직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7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3가지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를 먼저 선택하여서 그래서 뽑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일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불러서 뽑아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제일 우선적으로 뽑는데 누구를 뽑느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졌어요. 은사도 언어적인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능력을 받건 언어적인 은사를 받건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건 봉사하는 은사를 받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 갖고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고 나 스스로만 즐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7집사를 선택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물을 나로 인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잘못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불만 소식이 아니에요. 불평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심령의 상태가 내가 원망과 불평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늠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바른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서 정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 은사 받은 사람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7 집사 뽑은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으로 얻은 지혜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지혜는 조화를 이루고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7 집사 뽑을 때에 바로 그런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독불장군처럼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몸 그리스도의 이 몸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하면 약할수록 이 몸의 지체에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아주면서 그래서 함께 그들이 자라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여기까지 올라와라, 여기까지 어떤 그런 믿음의 상승을 우리가 바라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자 아닙니까? 온유하신 분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 아니에요? 섬기는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구제하는 일을 잘했더니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이런 좋은 일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베드로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홍보가 되고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함께 동참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점이 베드로에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의 필요성을 빼놓고 나머지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다른 일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일꾼들을 뽑아가는 일. 또 하나, 이거 보니까 사회에다가 좋은 일 하면은 우리 이 교단이 이렇게 좋게 홍보되니까 우리 교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사회에 그렇게 열심히 공헌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일을 감당해서 이 일하기도 바빠서 다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평신도 직분자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판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따르고 싶어 합니다.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보면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과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던 무슨 일이 있던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자, 교회의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어디에서든지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분이시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목사도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평신도들이 더욱더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귀한 면류관 상급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의 충성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